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즐거움과 또 감사함과 기쁨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노래를 불러도 내 마음이 즐겁지 아니하면 그 노래가 흥이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내 마음속에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오늘도 예배를 인하여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더욱더 뜨겁게 하시고 즐거움과 기쁨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것을 아름답게 상상해 볼 수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보는 그런 능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 노년에 힘겹고 어려운 천국까지 가는 이 걸음이 지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그 마음속에 충만한 평안함도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내 마음속에 여전히 지혜롭고 또 깨달으며 아름다운 천국에 대한 소망들로 가득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혹여나 우리 가운데 악하게 역사하는 사단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를 회방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밭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그 모든 것들을 회방할 때 성령님께서 범접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회방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로 이 시간도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19장 28절에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저 예수님만 우리 곁에 있으면 우리가 배골지 않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며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같은 경우는 나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다는 사실에 매우 큰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꼈을 것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준 사람도 있고 질병에 걸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께 덕을 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그들 모두는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바람이 있건대 저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시지 않고 우리 곁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0살부터 33살까지 3년 동안 유대 이스라엘을 곳곳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받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까지 은혜가 되고 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아담이 범죄하고 난 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 다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반드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려고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이 헐떡일 때 예수님은 머릿속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아, 이제 다 되었구나. 이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진행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숨을 헐떡이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다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예언들을 하나씩 하나씩 성취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순간에도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도 미국 땅만큼 덥습니다. 여기처럼 더워요.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습도가 없어서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긴 하지만 낮에는 굉장히 더운 아랍의 그 사막 기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 몸속에 있는 모든 피와 물들이 빠져나갈 때는 머리에 엄청난 두통을 유발한다고 해요. 상상할 수도 없는 두통이 동반되어지는 거예요. 피를 흘리니까 그 아픔 속에서. 그런데 그 고통 중에도 예수님께서 놓지 않고 있는 정신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는 거에 집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맨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숨을 거두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딱 던지신 다음에 곧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는 것을 성경에서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그만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우리가 읽었던 28절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루신 게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루려고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서 있던 사람이 저 친구가 지금 죽어가면서, 저 예수가 죽어가면서 목이 마르다고 하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옆에 해용이라고 하는 아마 해조류에다가 그 신포도주를 아마 그곳에 갖다 놓는데 마지막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을까요? 신포도주 맛이 나는 그 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술에 적셔서 대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것을 받아서 드신 다음에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신 게 뭐였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영원한 삶, 천국을 선물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다 이루려고 하셨던 것처럼 성경의 예언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경의 예언들을 이루시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게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 세 번째고, 두 번째가 어머니 마리아를 아마도 사랑하는 제자, 오늘 바로 본문 전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깁니다. 아무래도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장남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이 보기에는 비극적인 마지막이잖아요.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얼마나 이 죽음 때문에, 아들의 죽음 때문에 슬퍼할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적인 도리까지 다 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 내 어머니도 이제 내 제자에게 맡겼으니까 안도감이 드셨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그런 행동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죄송합니다. 운명하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언들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6월절이잖아요. 다음 날이 6월절이거든요. 6월절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죽은 자가 십자가 위에서 죽은 자의 시신이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운명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 위에 계속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치워달라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신을 치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십자가 양옆에 있었던 죄인들의 다리를 군병들이 분질러 봅니다. 왜? 이걸 분질렀을 때 이 달려있는 사람이 조금의 미동이라도 있으면 아직 안 죽은 거야. 내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분질러 보는 거예요. 분질러 보니까 옆에 사람들은 아무런 미동도 없으니까 이미 죽은 걸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차례가 돼서 예수님 다리를 분질리려고 하니까 이미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분질을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그래도 확인은 마지막 절차로 해야 되니까 창을 들어서 옆구리를 푹 찔러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남아있던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리는 걸 보고 군병들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 위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찾아보면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6월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난 다음에 6월절에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함께 먹게 됩니다. 그때 굉장히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온 가족들이 한 집안에서 잡은 양은 그 집안에서 다 먹어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못 먹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 양을, 6월절 양을 먹을 수가 있는데 그 양은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한 거기 때문에 그 양의 뼈를 하나도 상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살만 잘 발라서 먹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밖으로 내지 말며 뼈도 꺾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어린 양처럼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의 살과 피를 먹는 백성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영광을 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월절의 은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그 뼈를 꺾지 아니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하시고 성경의 그런 말씀들도 다 이루려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게 하는 그런 성경의 성취를 이루게 하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시편 69편 21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도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69편 2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으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자기들 원수에게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멸시천대하는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고통들 속에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불쌍하고 멸시를 당했으면 그에게 쓸개즙을 먹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쓸개는 굉장히 써서 웬만하면 안 먹고 버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만큼 다윗에게는 고통의 나날이었고 슬픔의 나날이었고 치욕의 나날이었다는 겁니다. 목마르다 하면 그에게 신포도주 같은 것들을 먹게 해서 그로 하여금 더 절망적이고 더 속상하고 괴롭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도하고 다윗의 뿌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온 백성,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왕이 되게 하실 바로 그 예수의 조상, 처음 시초 다윗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왕에게 말도 못하는 치욕과 고통과 아픔을 선물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지만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왕으로서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의 그 말씀을 동일하게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좀 다른 것에 좀 집중을 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살다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용서와 사랑과 은혜,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루려고 애쓰셨던 이 우슬초 사건, 신포도주를 먹은 사건 속에서는 약간 다른 느낌이 감지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니 옆에 섰던 사람이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먹임으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먹고 운명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포도주를 먹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에 그 일까지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포도주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시편 69편 12절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다윗이 고통당할 때 그런 일들을 경험했고 예수님도 똑같이 왕으로서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 말씀 바로 뒷구절 시편 69편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21절의 내용은 고통 중에 원수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한 내용입니다.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2절입니다. 시편 69편 22절 찾으셨습니까?
시편 69편 22절. 자, 시작.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자기에게 쓴 쓸개와 신포도주, 쓴 즙을 준 사람들, 초를 준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루려고 하셨던 일들의 결말이 썩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먹이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저들에게 그들의 금방 가버렸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고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 행위가 그들에게 덫이 되게 하시고 올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이야기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용서와 사랑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려고 하셨다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집에서 양의 고기를 먹고 그 뼈를 꺾지 않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약속된 천국의 복음이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그들에게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다 이루고 가신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구원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심판까지 함께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바로 다음 부분에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뼈를 꺾지 않기 위해서 창으로 찔렀잖아요. 근데 이것도 스가랴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내용인데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부탁한 사람이고,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음의 사명을 다 감당하면서 환상을 보고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과 종말에 대한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창으로 찔렀던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게 요한이 마지막에 본 환상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창으로 찔렀던 자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땅에 재림할 때 땅에서 통곡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정말로 그럴 것이다. 내가 봤다. 이런 얘기를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그 마지막 말씀이 과연 얼마나 우리에게 득이 될까,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일까,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은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이 땅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통곡하고 있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며 그것마저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십자가 위에서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천국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십자가 위에서 죽은 인간을 아무 의미 없이 바라보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서 창을 찌른 자들과 십자가에 단 자들과 멸시를 하던 자들이 통곡하는 것처럼 그 심판의 날까지 다 이루신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심판의 날까지 우리는 피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의 날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아름답게 완성된 부활체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행입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혹시 내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할 그 심판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행복한 결말과 비극적인 결말을 한꺼번에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가 비극적인 결말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내 가족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원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엄청난 은혜 속에 곧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으로 함께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일평생 살아오면서 내 자녀가 이제 느지막이 지금 이 순간에 내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우리는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행복하게 천국에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 내 가족들, 내 형제들, 내 친구들과 천국에서 같이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오직 기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믿으신다면 이 하루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그 이름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행복하게 씩씩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를 위해서는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한 결말 옆에는 그 반대편에는 예수님의 그 행복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내 친구가 되지 않기를 원하며 내 형제가 되지 않기 원하며 내 자녀들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게 이 한 주간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 내 가족들과 친구들과 형제들을 위한 믿음의 기도로 발휘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따라가며 순종하고 항상 천국을 상상하고 바라며 소망하며 산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 어떤 나쁜 것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생각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 마음이 슬플 때는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만 마음이 슬프게 하시고 그것도 기도하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신앙 가운데 즐거움이 생겨나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 이 한 주간도 기도하며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다 이루신 건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일을 위해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이 은혜가 퍼져나가고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이 한 주간의 삶,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 주께서 생각이 맑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 주간도 기도하는 즐거움에 푹 빠져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이루신 한가운데 은혜와 복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찬 우리에게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안고 눈물로 아직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을 치료하고 돕는 이 병원의 모든 손길들 위에 저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